조금 모여 앉아주시면 마이크가 소리가 들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분량이 좀 많았죠? 네. 네. 다 이번 주 중에 천천히 읽어주세요. 뭐 저는 이런 류의 그런 나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읽을 때마다 너무 찔리는데 뭐 그런 거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근데 뭔가 말할 때마다 약간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네네네. 단호하게.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냥 내 네,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아이를 자녀를 가르치려고 이제 계속 중요한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렇게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는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인데 편하게 하려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순종을 하기 위해 훈련하도 또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뭔가 하나님의 법에 약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안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같이 이제 주일에 나눴는데 책이 너무 좋다는 거야. 완전 자기 썩 마음에 든다는 거야. 다 확신을 얻었구나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건 내가 그동안 잘못 통제했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그런 화와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런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부모에게 주신 통제력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건 뭐 딱 한 가지예요. 내면의 통제력을 아이들이 갖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적 목표는 성숙함이죠. 성숙함 3가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책임감, 자기절제, 지혜. 이 3가지. 이 세 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채찍 훈육할 때 채찍 맞아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토라가 없었다면 사실 이게 엄청나게 혼란과 혼동과 뒤죽박죽된 상황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은혜와 자비, 그러니까 무조건 양보, 뭐 그런 좋은 인본주의적인 성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어제 양육의 뭐였지? 4단계 해서 이제 나이별로 했죠. 했고 그다음에 잘못된 훈계 5장 했죠. 6장이죠 오늘은. 네. 6장. 징계로 양육하기. 네, 징계로 양육하기입니다. 자, 말씀이 있네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아까 우리 주원이가 시무룩하게 아침에 왔잖아요. 봐요, 우리 보기에도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 넘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 연단을 받아서 혜리리 자 혜리도 벌써부터 지금 공부하려고 왔어요. 혜리야 너 조기교육.
징계편이다. 징계편. 징계편. 정동이도 좀 조심해야 돼요. 준이처럼 너무 이게 찰떡일 수가 있어가지고. 어제 수업 들었는데 나 그게 바른 거 하는 줄 알았어. 봐. 바른 거. 다른 얘기를 하는 줄 아, 다른 예라고. 나는 그 다른 얘기. 그러니까 아닌 얘기. 너무 웃긴다. 믿고 엄마 아빠들이라니까. 네. 하나님의 징계법. 시야 손 조금 읽어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힘들어서 이 부분 읽을 때. 왜냐면 내가 은채를 이렇게 있어. 잘못 때린 순간이 있어요. 많겠죠. 근데 특히 손으로 때린 경우가 있어요. 내 분노로. 그게 너무 각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운 거죠. 눈물 날 정도로 괴로운 거야. 내가 몇 번 사과를 했긴 했는데 괴로워서 남편한테 남편 난 이 책 읽으면 좀 힘들었어. 내가 은채한테 했던 장면이 몇 장면이 딱 2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예, 막 내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은채랑 시온이랑 막 싸우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은채한테 푸는 거야. 근데 어떻게 풀었냐면 내가 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물건 밀가루인가 뭐 반죽인가 뭐 클레인가였었는데 그거를 내가 확 집어 던진 거야. 그러니까 은채가 막 갑자기 있었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무튼 막 교회적으로 되게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교인들 막 그러지. 근데 얘까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확 이게 던져버린 거야. 근데 은채가 갑자기 이제 엄마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너무 겁에 질린 거야. 엄마 제가 잘못해서 하는데 이게 장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계속 이제 사과를 하고 했는데 은채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엄마는 마음이 너무 기억이 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도 남편 내가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너무 정말 마음이 힘들어. 힘든데 근데 나도 이제 커서 보면 우리도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고 이제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100% 우리한테 이렇게 성경적으로 훈육을 하지 않았을 거지만 지금 나는 그 기억에 되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기억 너머에 아주 얕은 흔적은 남았겠다. 그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건 기억이 안 났는데 그렇지. 부모님이 자기 기분이 어, 막 이제 상해가지고 그렇지. 막 그런 건 기억이 혼난 남았죠. 건 기억이 나요. 맞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 부당하다는 느낌 때문에 기억이 나지. 뭐 당당하게 내가 잘못해서 혼난 거는 사실 그냥 잊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혹시 사과를 받아본 적 있어요? 엄마 부모님한테? 아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히 그래도 은채한테 사과를 했다는 거. 남편이 옛날에 뭔가 이제 잘못된 훈육한 게 있어요. 만두 먹다가 누가만 할 때 만두 먹다가 흘려가지고 엄청 혼난 적이 있는데 그걸 지금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아빠는 맨날 사과하는데도 이제 만두를 볼 때마다 그럴 생각 트라우마처럼. 만두 먹다 흘렸다고 나 맞았잖아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야 만두 못 돌렸다고 맞았다고? 야 그건 좀 심했다. 그죠? 뭘 심해. 근데 그럴 수 있어. 왜냐 우리 남편은 그런 집에서 자란 거예요. 밥 먹다가 막 준이도 그럼 많이 맞았거든. 말만 밥 먹는데 누가 말을 아버지가 해. 너무 심하셨어. 너무 심했다 준이 아버지. 밥 들을 거예요 이제. 네, 준이 선생님 그래도 많이 지금 밝게. 네. 그럼요. 지금 제이가 제일 혜택받고 들어오나. 네 좋습니다. 덜 혼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혼나는 거죠. 네, 우리 준이 선생님 가정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이재 선생님이 그쵸. 난 시영이 때린 것도 기억나. 그쵸. 제가 시영이가 계속 소은이를 물었거든. 진짜. 하지 마 하고서 이제 막 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도 그때는 자기 방어였던 거지. 그쵸. 어떤 화나 이게 그건 아니었고 빨리 떼는 보자마자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우성한테 사과하고 이제 이랬었어요. 그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네. 문화 습관이 있었구나. 징계 우리 109페이지 징계 하나님의 징계법 볼게요.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 우리가 수용을 할 때 우리는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보통 세상 사람들 이제 양육법 보면은 이제 체벌에 안 좋은 예를 많이 들면서 체벌은 또 다른 그러니까 폭력을 낳는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부정적 강화 그거예요? 부정적 강화? 100 페이지. 네. 이것도 그거에 속하는 건가? 부정적 강화가 어디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아,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 강화 방법인가? 발간했을 때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이다. 교정은, 지적은, 그리고 체벌은 반항적인 행동이나 태도에 대응한 실제로 벌을 내림으로써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자녀 양육의 방법이다. 이것은 사용하는 부정적으로 강화하는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좋은 거.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교훈과 훈계 이것을 훈계라고 번역된 것은 훈련, 교정이나 체벌이나 체벌로 이루어진 징계적 교육이다. 안 그러면 교정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잘못을 수정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행위래요. 지적은 양육의 기초이고 체벌은 아까 이제 읽었던 부분이고 이 세 가지를 조금 지적하는 건 기초는?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그러니까 좀 약간 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반응과 대응, 뭐 리액션과 리스판스도 보면은 책마다 좀 다르게 저자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벌과 체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조금 이게 문맥상 이게 문해력이 높아야지 제대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반항하는 거 무심코 행한 불순종과 진짜 반항의 차이점. 자, 반항은 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고 삶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 상태를 나타냄. 자, 무심코 행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거는 부주의했거나 훈련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둘에는 반드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체벌할 때도 이것이 조금 차등을 두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12페이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채찍과 꾸지람이 뭐를 준다고요? 지혜. 네, 우리 성숙함에 필수가 지혜가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줘요. 성경의 잠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훈계를 듣는 거, 다른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지혜가 성장한다고 아주 많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좋은 말 말고 좀 지적하는 말들을 듣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나이가 들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쵸?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어른으로 남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서로서로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잖아. 우리 서로서로 하는 거. 그러면 특별히 우리 권위자들, HC 리더들 분들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혜로워진다. 네.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채찍과 꾸지람을 해서 순종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지혜를 준다. 결과는. 지혜를 위해서. 네,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것에 반응하게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것에 영원한 것에 반응하게 되죠.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 어리석음 있죠. 그 일시적 눈앞에 보이는 그거에 막 목 매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이니도 사탕 때문에 울었다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그렇잖아. 아직 어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자꾸 그것이 어른 돼서도 그게 똑같이 되면 밥 한 끼 때문에 삐지고 뭐 누가 누구를 하느냐 때문에 삐지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 소비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네. 그래서 그런 영원하지 않은 가치, 일시적인 가치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긴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권위를 두면서 네, 요거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맨 위쪽 113페이지 위쪽에 회초리는 모든 아이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기 고집과 반항심을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이다. 회초리는 순종을 가르치는 신속하고 단순한 방법이다. 체벌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고통 또한 금세 잊혀지지만 영향력은 지속된다. 자, 고통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도록 길들이고 그로 인해 성숙해지는 데 필수적인 자기 절제를 배우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 이 고통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안 좋은 습관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때릴 수 없다는 부모들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소망이 있을 때 내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초등 6학년 그 이유는 매가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없어요. 매는 어릴수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잖아요. 많이 상담을 할 때 뭐 애들에 따라서 근데 저도 은채 때린 거 12살, 13살 그 이후는 때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네? 뭐가 효과가 있어요? 이미 어렸을 때 맞았던 그 매. 아니 이후에 이후에 뭐가 효과가 이후에 이제 이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잘 훈육되어서 엄마의 권위가 통제력이 지배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은채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선 내 엄마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근데 은채는 이렇게 해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안 돼? 그러면 징징대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순종 훈련을 시켰잖아. 내가 순종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는 애가 논리가 있고 사고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채야 이제 세상 나가면 이제 너가 원하는 것을 너가 이렇게 쟁취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해서 울고 있고 삐져 있고 하지 말고 너가 우선은 엄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너가 엄마를 설득해봐라 라고 이거를 좀 한 몇 년 훈련시켰어요. 근데 태도는 좋게. 무조건 태도가 안 좋으면 무조건 안 됐어요. 소은이 같은 경우는 태도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다시 그만 이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매보다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적절하게 형성이 잘 됐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100% 아니고 한 60에서 70%만 내가 이거를 해도 뭐 이런 순종 훈련 70%만 돼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50대 50이면 왔다 갔다 하고 60, 70 70%만 돼도 사실은 우리가 100% 우리도 엄마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마음이 엄마랑 이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체벌을 잘못 사용할 경우 이렇게 훈육을 잘못할 경우 아니면 체벌을 아예 안 할 경우 이럴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관계에 단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엄마도 아이를 신뢰하지 못해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거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않다고 가정하에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여기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 10 이후로 존중과 그 아이들이 실수하면서 가는 그 과정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만 보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는 우리도 홈스쿨을 또 하잖아. 은채 같은 경우, 토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커가면서 또래 아이들도 보고 세상도 보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라는 불안감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 너네들이 지금 쌓아온 거, 네가 지금 실수하지만 그래도 너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축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아니면 내가 잘난 것들로 우울해질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근데 체벌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초등 저학년 때까지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한대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근실히 성실하게 징계를 하느니라. 회초리를 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정한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녀들을 아프게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진짜 근데 회초리를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 아이랑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게 권위 구조 질서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맞았으면 아까 유경이 말한 대로 이게 인정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근데 그 외의 거에서 상처가 오는 거지 사실은 올바르게 훈육하고 징계하고 회초리를 대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가 절대 파괴되지도 않고 아이들과 부모에게 다 평안이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114페이지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진정한 배려와 사랑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우는 것을 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해 행동한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부모거든요. 네. 그냥 지금 당장 아이 울고 하니까 떼쓴다고 뭐 주고 운다고 해주고 징징댄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잠깐은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이 있습니다. 115페이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너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죠? 신뢰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예. 성경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 하여튼 유혹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사실은 방법론적인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대화하라까지 나와 있지는 않잖아. 예. 그런데 나는 빨리 적용을 하고 싶고 빨리 이거를 좋은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좋은 방법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하라 뭐 이런 단편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네 찾아 헤맸습니다. 찾아 헤매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네. 뭐 여기저기 유튜브며 책이며 뭐 블로그며 여러 가지 찾아다녔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하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진짜 성경 안에서 내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오늘 잠언 말씀 읽고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많이 읽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 삶에 딱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단지 지금 성경의 일부분, 자녀 양육의 그런 채찍과 그 꾸지람하는 이 훈련의 부분을 훈계의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 모든 성경 전체는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에 써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정확히 말하는 구약이에요. 타나크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또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이거보다 저는 이 성경을 대하는 거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라 이것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대하는 태도 너무 그냥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다 라는 거죠.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한 구절을 읽어도 내가 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읽지 않고 어떤 분은 로마서 천독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이 별로 그 좋지 않은 것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성경은 저는 진짜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내 것이 되게 하고 삶으로 사라지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정말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읽겠죠. 그렇죠?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주일 예배 안 드리겠어요?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샤밧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의무감으로 읽는 것을 저는 추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백독하고 천독하면 뇌가 열린다 막 이런 거 많이 있어요. 네, 기독교 영재교육 막 해가지고 막 암송하고 우리 애들도 저는 진짜 많이 어렸을 때는 성경을 주로 많이 했고 성경 언어가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다른 언어보다 장착이 돼 있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교과서 언어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 성경 언어만 있어서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엄마가 더 중요해. 엄마가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고 있느냐 네. 그런데 이거를 막 강요하고 중요하대.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는 이 유대인 교육을 내가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 암송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자식은 정말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 내 아이가 믿음도 좋고 뭐 다 잘하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 욕심 내 안에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있어요. 중심에 내가부터 한 문장이라도. 네. 그래서 우리 은채소님 감사하게 은채는 뭐 내가 시키지 않고 솔직히 은채는 한별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했다? 샤밧을 진짜 샤밧을 했는데 뭘 했는지 그랬대요. 엄마 그때 은채가 한번 샤밧을 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쉬라고 허락했는데 있었잖아요. 엄마 은채 소니도 샤밧 안 하는데 저도 안 할게요. 이랬더니 엄마 은채 소니도 샹번지 안 해요. 이러면서 기준이 됐어? 네, 그래서 내가 한별아 그런 나쁜 기준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샹번제를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은채가 듣고 싶으면 듣고 하고 싶으면 하고 왜냐면 저도 의무감으로 하진 않습니다. 살짝 방종으로 갈 때가 많지만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 하는 게 시편하고 잠언을 읽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한 말보다 정동이가 해준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 정동이가 그 유수 선생님이었잖아. 공부하기 힘들 때 잠언을 읽으라 그런 얘기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아이들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어제도 내가 요즘 은채 책상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은채 노트들을 쭉 한번 보고 이게 보니까 잠언 쓰기가 있더라고요. 잠언 쓰기 딱 봤는데 필사를 해 잠언을. 필사해서 막 영어로 막 필기체로 쫙 많이 썼더라고. 그걸 보면서 얘는 이거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소은이도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그냥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기도회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드림이 학교에서 소은이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의무가 아니니까. 그때 그 고난 주간에. 그러면서 애가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는 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 영혼이 공고하고 내 영이 공허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는 그 경험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 삶이 더 좋아졌던 경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가는 과정. 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남겨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로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제 줄친 것만 읽어볼게요. 115페이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자,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적이 된다고 그러죠. 정말 받을 만한 아이들, 자녀들, 정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매질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이 났어요. 이거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계하시고 징계하실까? 때로는 재정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저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많다. 고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고통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환경적으로 주시는 것을 훈계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좋아요. 그걸 그냥 매질하신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회초리를 대신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예언사역 많이 듣고 백날 들어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신 아들마다 회초리로 매질을 하신다는 거죠. 네, 116페이지 보면 처벌과 학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처벌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앞에 체벌은 선한 열매가 아니고 성경적인 체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를 두고 사랑을 담아하는 체벌과 아동 학대의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쭉 읽어보셔서 그 동그라미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거 하면 저는 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가벼운 도구. 네, 체벌은 가늘고 가벼운 도구로 엉덩이에만 시행한다.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몸 흔들고 막 주먹을 물건으로 때리는 경우 우리도 많이 이제 주변에 빗자루로 많이 맞아봤죠. 파리채. 난 항상 죽었는데. 죽어? 아, 너가 때릴 때? 저는 제 몸통이 죽어. 기다란 그냥 이 주걱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회초리라고 사랑의 매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갔었지? 이 민속촌인가 그런 거 파는데 그런 거 있어요. 다이소에도 있어요. 아, 그 종희 집사님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좋은데 하고 바로 사셨잖아요. 두 가지. 근데 이게 뭐냐면 소리는 되게 커. 안 아파. 이런 느낌이야. 죽도로 된 것도 있고. 그래 맞아. 죽도로 된 것도 있어요. 소리는 되게 큰데 시각적 효과가 어린아이일수록 큽니다. 시각적인 효과에서 그런 거. 네. 저는 여기 117페이지에 체벌은 사랑의 행위이며 계획된 행위다. 요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 체벌할 때 계획적으로 체벌하신 경험 있으시죠? 내가 감정이 컨트롤된 상태, 남편과 상의된 상태. 그래서 아주 건전한 분위기죠. 아주 뭐랄까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가 이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계획된 행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아이나 저나 이런 것이 굉장히 편안해요. 네. 편안하고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달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징계 잘못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잘못 때리거나 이랬을 때 엄마가 얼마나 그 괴로움과 이거에 너무 휩싸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요 계획된 징계, 체벌에는 사랑의 행위이며 계획된 행위다. 이게 저는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체벌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진다. 이게 성경의 기초를 둔 체벌의 결과입니다. 자, 학대
이제 바로 위 보면 학대는 상처를 주는 저속한 언어 폭력도 포함한다고 하죠. 그래서 말로 때리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동적인 폭력보다 더 상처가 오래 간다. 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예를 많이 들면 그 악플러 있잖아, 악플. 인터넷에 그냥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이거 진짜 사람 죽거든요. 자살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건 언어폭력, 요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체벌을 멈추는 시점이 있는데, 예. 자, 체벌의 목표. 체벌을 했는데도 아이가 여전히 꺾질 않아.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체벌 이후에도 계속되는 반항의 조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쭉 이런 이제 뽀르퉁에 있거나 입을 삐죽이거나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를 비난하는 뭐 안 아프네 뭐 이런 거예요. 집 나가버리고 네. 그리고 뭐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과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자기 염려에 빠져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네,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근데 이거는 아직 이게 체벌의 어떤 온전하게 된 경우가 아닌 거. 120페이지 한번 중간쯤 볼게요. 아직 유아기인 자녀에게 체벌을 시작하는 부모들이 체벌의 각 과정을 잘 수행하면 4, 5세만 되어도 아이들의 고집을 완전히 꺾을 수 있고 이후에는 있다고 회초리만 들어도 충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초반에 하면 아이들이 이게 이미 몸에 배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갈수록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딱 엄마 표정을 봐도 이제 아이들이 딱 이게 와요. 혜리는 유학인가요? 유아기. 제 표정만 봐도 진짜? 네, 맞아요. 좀 후련했구나. 이거 네, 언어 폭력은 안 했어요. 혜리한테? 아니요. 때릴 수 없으니까. 아니에요. 자, 애니야 들렸어? 이제 맞아. 이제 맞으면 돼. 아유 혜리 발바닥 맞는데 지금. 했다고 했다고. 발바닥 맞는데. 우리 학부모 말하지. 발바닥 자, 맞았어? 여기서 반항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나와요. 적극적인 반항이 있고, 부모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거스리는 행위, 태도에서 많이 나오겠죠. 네. 꺼져요 제 얘기가. 자, 적극적인 반항 보면, 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리 와 했는데 안 와요. 대치할 상황 반드시 나옵니다. 진짜 근처까지 있는 새끼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부모를 때리더라고. 맞아. 폭력성 많이 나오더라. 너무 심각하더라고. 자, 그래서 엄마를 의도적으로 기싸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 좀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반항적인 언사들이 있습니다. 건방짐, 태도나 말대꾸. 진짜 이런 거. 부모가 결정을 내리고 의견이 끝났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네를 피력하고 말대꾸에 부모가 지친 상태. 자, 그다음에 이거 나오네요. 부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분노 표출에 거침이 없어요. 그다음에 짜증내는 행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노발대발한다. 뭐 문 쾅 닫기 뭐 이런 거 쿵쿵쿵 가게 뭐 엉엉 울게 뭐 이런 거 짜증나는 행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 야, 씨, 되게 열받겠는데. 네, 식탁 밑으로 경고받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그쵸.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난감하게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6번 보면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빨리 와 하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 오히려 더 늦. 더 늦게. 네. 엄마 속 터지라고, 그죠? 음악 소리 같은 것도 이것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크면 음악 이제 차 안에서 더 키우라 마라, 뭐 시끄럽다 안 시끄럽다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하잖아요. 예. 요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외에 소극적인 반항들이 있대요. 자, 이게 더 그런 것 같아. 이게 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반항은 대부분 알아요.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것들이 교정되어져야 되는 거 아는데 소극적인 반항. 자, 지속해서 잊어버리는 행위. 이것도. 예. 그다음에 순종하는 척. 네. 그래서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순종하는 행위. 이거 말하자. 이거 좀 마시고요. 좀 이따가요. 맞아. 요거 좀 많이 교정했거든요, 저는요. 자, 소은아 잠깐 나와봐라. 뭐 좀 이따가 지금 나와. 네 거를 멈추고 엄마 말을 듣는 게 진짜 순종이야. 우선 나와서 듣고 그 다음에 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려는 거, 이거 되게 이건 이제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소극적이지만 반항이라는 태도 범주에 있다는 거. 집안일을 하되 방법을 자기가 정한다. 이것도 우리가 좀 넘어가기 좀 쉬운데,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 높은 기준을 정해주지 말아야 되지만, 다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엉망인 거죠. 다 했다고 막 엄청 우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딱딱딱 명확하게 엄마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설거지를 시킬 때도 은채한테 소은이한테 야 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딱 해야 되는 거야. 물기까지 싹 이걸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설거지의 순종의 결과다라는 것들.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은채랑 소은이랑 방 청소를 이제 시키잖아요. 그때 금요일마다 그 애들이 이제 그 학교 갔다 금요일마다 내가 방 청소를 해주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 청소를 진짜 깨끗이 해놓고 은채야 소은아 이게 너네들이 해야 될 기준이다. 이 정도가 엄마 청소시키면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리고 너네 기분도 엄마가 좋게 해주려고 하지만 요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모범을 계속 보여주는 거. 대충 해 빨리 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기준을 계속 해주는 거. 어떤 5년 거기 예전에 나왔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시키는데 진짜 어른보다 청소를 더 잘하더라고. 5년 선생님한테 칭찬하더라고. 근데 홈스쿨을 애였거든. 주원주 아들이었나 그랬어. 그 친사임당 있죠. 친사임당 그 아들이 그 학교 폭력 때문에 홈스쿨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애랑 같이 나왔던 애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말 어른처럼. 그래서 시아를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시아 은펀이 그때 안 나왔을 때인가? 언니 이제 베트남 갔을 때. 시아 사모님 화장실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들어와봐. 해가지고 변기 닦는 것부터 바닥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세면대 닦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그랬더니 시아가 너무 재밌어하는 거야. 사모님 오늘은 화장실 청소해서 오늘은 은파이모가 하실 거야. 그래서 같이 재밌게 한번 딱 하고 이걸 딱 기준을 정해주는 거. 그래서 기준이 자기 멋대로 하는 기준이 아닌 거. 그래서 그것도 순종에 반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 6번에 벌을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행위 있죠. 이거 되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건데 수동적인 반항이야. 이 계획적이지 않아요. 아이들도 겁나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진실을 말하도록 훈련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할 때는 2배로 처벌을 받게 된다. 네,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되고 되는 거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참 힘듭니다. 특히 남자들은 보통 이제 심리가 여자들은 좀 다르니까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게 참 한정 사모님도 지금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만 할게요 하고서 그래라고 허접해 줬는데 다른 거 다 하고 그것만 한 거 맞아? 그럼 네. 보여줘봐. 그럼 왜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지. 소변을 어렸을 때부터 잡았는데 왜 그게 안 되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네. 했는데 안 잡히는 애들은 어떡해? 그건 성격적으로 잘못한 거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 체벌을 완성하지 않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너는 순종의 모습을 네, 우리 이제 지난주에 했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순종 훈련을 시키는데 지나친 설명. 사모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나치게 설명했고 아이가 울고 뗐으면 기준을 정해서 계속 딱 바꿔가면서 밀었다, 바꿨다. 그리고 정말 풀어줘야 될 것은 풀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못 본 거지.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랑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가 그리고 이제 질서, 가정의 질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빠가 얘기했는데 자꾸 엄마가 끼어들어. 훈육할 때 특히 아빠가 혼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유혹이야 사실은. 또 우리 많이 배우잖아. 또 홈스쿨 맘들은 엄청납니다 아주. 지금 바로 강사로 다들 투입되셔도 될 만하게 우리 이 교육계에 영향을 끼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집에서는 그거 잠잠하게 되게 힘든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 불안하거든. 아닌 거 알거든. 근데 그때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질서를 가정의 권위 질서를 그러니까 내가 내 권위에 세우지 않아서 아이들이 나의 권위에 들어올 거라고는 그거는 아이들 너무나 다 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분군투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12살도 뭐 13살 넘어가면 체벌 안 돼. 체벌로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진짜 믿음과 소망과 이거면 하지만 그러면서도 기준을 가지고 부모의 지도력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빠가 아이들 혼낼 때 네. 엄마가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국룰인 것 같아요. 엄마가 혼낼 때도 아빠가 끼어들면 안 돼. 같이 연합 전선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진짜 완전히 그 사이를 완전히 파고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진짜 잘 알거든. 어디에 붙어야 될지 그렇죠. 예. 근데 그 행동을 봤을 때 이제 권위가 무너지는 거지. 아빠 권위 뭐 무너진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혼동이 생겨서 그게 지속되면 무너져요. 무너지긴 해요.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게 돼요. 사고가. 나도 모르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저희 엄마가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나 아빠보다 더 관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엄마를 더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좋지 않아요. 저한테 결혼해서 알았어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남성에 대한 올바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주신 그런 좋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뭐 정말 싸워야 돼요. 고분군투에 싸워야 되고 내가 막 이거 막 혼자서 권위가 우산이 없으니까 비 안 맞으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산 주신 거 우산 들면 되는데 우산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지. 감사합니다. 처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 네. 찢어졌을지라도 그럼 찢어졌을지라도 테이프 붙여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거를 좀 폭력을 야기한 경우 체벌 외에 다른 대안 얘기할 때 다른 창의적 대안을 찾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대요. 창의적 대안 아주 찾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네요. 보육원에 싹대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그런데도 난 성격적으로 할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부모는 없겠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벌써 시간이 시간이 끝나. 12시. 예, 요거는 다음에 할까요? 네. 요거 다음에. 그러면은 다음에 화요일에 내가 요거를 하고 수요일에 목사님 보고 그 다음 캡처를 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수요일에 목사님 시간이 되시나? 네. 우선 오늘 127페이지 체벌 외엔 다른 대안이 없을까? 요거부터 또 그 부분 좀 뒷부분 다 잘 못 읽어오신 분들 있죠? 네. 천천히 한번 집에서 주말에 또 시간 있으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끌고 가는 방법, 그것을 끌고 가는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결과만을 보고 목적만을 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도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 교회 성장이란 좋은 거,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좋은 거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걸 사용해.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막 죽이는 거예요. 안 되잖아. 막 전도한다고 막 하는데 막 그 목소리 생각난다. 그레고리 투산 막 세상 노래 부르고 막 예? 기름 넣어주고. 맞아. 주유소 기름도 세차 해주고 그 열정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높이 샀던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을. 그렇지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거. 네. 또 우리가 계속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